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놨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같이 연대복까지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바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그 통계가 있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 장남이 거의 목회자가 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어르신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3명, 저희 집안에 아들 3명이 있는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저는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 3명 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를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목숨을 구했던 그 은총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2가지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 그들은 모든 장자들은 헌납하되 현재 살아있는 자나 미래 세대까지 모두 장자를 헌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번째로 그들을 대속하거나 금전으로 지불함으로써 세속적인 삶의 목적으로부터 되돌려 그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금전으로 대신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초태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까지도,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유월절 규례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장자들이 죽지 않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하고 계명을 지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그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연년이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오늘 1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킬 때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정해놓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지킬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 절기와 규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말며 내 지경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게 하며,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특별히 이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밀가루만 되는 빵입니다. 밀가루만 되는 빵이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부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고 먹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너희 있는 곳에 있게 말며 너희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때 엄격하게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 때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계속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이 예식을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계속 이 예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6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지키고 오늘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genre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genre의 날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genre의 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이 되면은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결 예식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는데 이 정결 예식 genre의 날을 통해서 아기 어머니와 또한 아기가 정결케 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산모와 또한 아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genre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40일 될 때 genre의 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순종했고 그대로 따라서 지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태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초태성이라는 것은 사람은 장남을 이야기하고 가축은 처음 난 수컷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태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릴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살아날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슬초를 묶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를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성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다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초태성은 죽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을 지키게 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묶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를 때 그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자들이 처참하게 죽어가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초태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그 밤을 지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장자와 초태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해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불안 속에 정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한 해를 보낸지 모르고 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명목사님 네 분이 항상 이렇게 일찍 오셔서 그 은혜라는 복음성가 곡을 이렇게 트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 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미주 복음 방송이 30주년, 올해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거의 10,000불 이상을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에 후원해 줬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에서 지금까지 어떤 교회고 자기네가 어떤 선교단체고 이렇게 많이 도와준 적이 없답니다. 자기네도 왜 방주교회를 이렇게 해줬는지 자기네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본인들도 맨날 10월 달에 공개 헌금의 날을 해서 이렇게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방송에서
헌금하는 강구합니다. 제가 특별히 12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서티브 김 상법 변호사 그분하고 제가 두 분이서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 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주 복음 방송이 어려운 가운데 이 30주년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직원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도 우리 방주교회가 원래 이제 내년에 40주년이 됩니다. 내년 5월 첫 주에 40주년이 되는데 정말 한국 사람도 있지 않은 이곳에 와서 정말 미국 교회에 빌려서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것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피하게 할 것이고 그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고 병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어름당치 않고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원래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병들고 정말 힘도 없고 아무런 거 할 수 없는 이 육신이지만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날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여 살던 종의 신세에서 벗어나는 날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영원한 해방의 날이고 또한 기념일로서 그들이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모세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맛없고 딱딱한 그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가지를 정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고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그 일을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른 계기가 있고 다른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다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분은 결혼 기념일만 되면은 금식하는 그 젊은 부부를 봤습니다. 왜 금식하느냐? 이 즐겁고 기쁜 날인데 왜 금식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결혼 기념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고백하는 젊은 내외를 봤습니다. 우리가 생일날 정말 다시 한번 즐기고 좋은 음식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생일날에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 불안한 시대에 1년이 보통 다른 때보다 더 빨리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1년도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벌써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고 방심하면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그냥 한 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은혜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날을 기념하고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의 권능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오고 그들을 추적해 오던 애굽 군대는 그 물속에 다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잠이 안 올 것입니다. 정말 바로 자기들 뒤까지 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병마들이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다 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 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것을 잊을까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한국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절기를 놓치면서 한국 교회는 재림의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 나면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놓쳐버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님은 놓쳐버렸지만은 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은 만났는데 재림의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감사로 이 한 주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 마지막 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남은 한 해도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